제목을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많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또 고난을 극복하는 강인한 민족성으로도 유명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 두 가지를 꼽는다면 430년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우리는 40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고난도 깜짝 놀랄 기적으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 완악했던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빨리 이 밤에라도 나가달라. 그래서 그때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분하게 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빌려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유대인 중에서 원하는 모든 자들은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접수를 받아보니까 49,897명, 거의 5만 명이죠. 1차 접수입니다. 그 5만 명, 그 5만 명이 이제 원하는 대로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들이 집시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알고 배려해서 황제 고레스는 이 인도자, 인솔자인 수룹바벨을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또 희한한 명령을 하나 한 것은 뭐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 경비는 왕실에서 낼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희망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5만여 명이 그 머나먼 길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멀다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난관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황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가? 또 주변의 방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소를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경비까지 끊어져 버립니다.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은 재건을 하게 되고 그 자손들은 안정된 삶을 두고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메시지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14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계시록은 한 절 한 절을 나누었지만 스가랴서는 단락별로 중요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이제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시작으로 볼 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2년 8월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은 지금 안 보이죠?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차 그리고 8월 달 8째 달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7절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다리오 왕 2년 갔죠. 2년까지는 갔습니다. 11째 달에 그러니까 아까는 8째 달인데 11째 달이니까 석 달 후에 스가랴 선자가 환상을 보는데 2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이 되겠죠. 8째 달에 받은 계시 그리고 석 달 후에 11째 달에 환상 2개 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혹시라도 잃어버린 게 있으면 어떻게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계시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계시입니다. 자, 1차 귀환자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으니까 70세가 넘은 분들 또 80이 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올 때의 분들은 소천하셨고 거기에서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신분, 선민의 신분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거의 잘 모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또 랍비로부터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죠. 또 배운 만큼 더 의아합니다. 자, 우리가 선민이라고 한다면 그럼 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가? 선민이라면서 왜 망했나 이거죠. 또 70년 만에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성인데 거룩하기는커녕 황폐해져 있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무슨 거룩한 땅인가? 그 마음의 궁금증, 의심 이것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재건할 의욕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입니다. 자, 먼저로 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것이 2절입니다. 야훼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민인 우리 조상들에게 왜 진노하셨습니까? 죄 때문이다. 그것이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사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했죠. 주님께서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이 사람들의 조상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것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 너는 그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게 엄청 강조했죠. 한 절에 3번이나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게 천국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석류 정탐꾼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는 뭐냐? 이제는 잘 될 것이다. 전에는 잘못됐지만,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했지만, 아니 이제는 70년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와서 봐도 여전히 낙심거리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제는 잘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정탐꾼, 화석류 나무에 선 정탐꾼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6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가랴의 환상 내용을 보십시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먼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다.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냐?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게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음침한 것이죠. 산과 산 사이에 쑥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절망을 의미합니다. 골짜기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인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 화석류 나무가 있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탄 리더 뒤에 보니까 이 사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붉은 말이 있고, 리더도 붉은 말을 탔어요. 근데 뒤에도 또 다른 붉은 말, 그러니까 어떤 색깔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말 탄 사람이, 사람의 의미는 없지만 거기에도 말을 탄 사람이 있고,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또 백마, 리더 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그 말탄 자들의 정체, 두 번째는 말탄 자들의 정체는 바로 정탐꾼입니다.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정탐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탐하고 와라.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보낸 것처럼 이게 정탐꾼.
정탐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야훼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보고 내용이 뭐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지금까지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온 땅이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전쟁이었고, 그래서 포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해졌다. 위험 요소들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보고를 받자 천사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그 때가 됐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실제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70년 동안 천사들은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섬겨서 잘되고 복받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은 속수무책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계시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호소, 기도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호흡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는 기도해야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건 안 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평소의 기도는 호흡 기도, 그리고 쌓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때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요, 기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고 응답 못 받고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자손들이 또 이어받아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고 때가 되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천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가 돌아온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선포하는데 그러므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반복합니다. 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집 지을 때 이 가로세로 잘 맞게 하려고 먹줄을 하지 않습니까? 또 강조하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런데 사실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참담합니다. 비록 포로 신세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 때가 훨씬 나았습니다. 처음에는 끌려갈 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자리도 잡고 성공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레스가 보내면서 칙령 내리기를 성전 건축 비용을 왕실에서 낸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왕이 바뀌면서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경비가 끊어지고 와서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고 조롱도 심하고 그 좌절감과 절망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왕실에서 경비를 내리라 약속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 끊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면 될 것 아닌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도움을 받을 것이 다 끊어지면 내가 복을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축복한다고 그래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비록 이제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이 일어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힘으로 다시 재건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가물었을 때에는요 논이나 밭에다가 물을 대려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뭐 웅덩이라도 혹은 저수지 뭐 물이 있으면 그걸 끌어서 물을 대야 되는데 요즘은 또 양수기라도 하지, 옛날에는 이제 그걸 보라고 하거든요. 보를 쌓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 서로 싸웁니다. 우리 논으로 가냐, 너희 논으로 가느냐, 아랫마을로 먼저 돌리냐, 윗마을로 돌리냐. 그래서 보싸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물을 잔뜩 줬어도 가물었을 때는 1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면 논밭은 물론이거니와 저수지도 가득 차게 되고 산천초목이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고 땅속에 저장까지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리시는 장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할렐루야, 힘들어도 할렐루야, 가난해도 할렐루야, 포로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뭐 그 전에도 믿음으로 했지만 그냥 가만히 믿음으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더 큰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안 되던 것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처럼 이상하게 넘치게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상, 두 번째 환상이 되겠죠. 뿔과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아까는 이제부터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자, 모든 것이 상황이 열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주변의 반대가 보통 극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환상,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4개의 뿔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여러분, 뿔은 강력한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찔러대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짐승, 짐승의 권세, 4대 제국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세. 그런데 과거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뿔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뿔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뿔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싸워서 이긴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 뿔로 다윗은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지나가고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과 북왕국, 형제와 형제가 200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 싸우다 보니까 다윗의 뿔은 쇠퇴해가고 주변 나라들의 뿔이 돋아나면서 강력해지고, 그래서 아수리의 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직 이제 아수리의 뿔도 없어지고 바벨론의 뿔도 없어졌지만 페르시아의 뿔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의 뿔들이 나가지고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숨통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4개의 뿔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20절과 21절인데 읽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장장이가 뭡니까?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쇠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해도 대장장이 손에 들어가면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쇠를 대장장이들이 별로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쇠를 녹여서 기계로 대장장이 대신 기계가 찍어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장장이 직업이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뭐 좀 심한 경우는 천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초기 대장장이는 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고 이 직업이 대단한 직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제4대 임금 석탈해는 대장장이 출신입니다. 타밀어로 대장장이를 석갈린감이라고 합니다. 석갈린감. 그래서 이것의 앞자를 따서 석탈해입니다. 대장장이 출신 임금입니다. 영어도 스미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 많이 우리가 뭐 외국에서 살지 않았어도 스미스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스미스가 뭐냐?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들이 한때 대단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가문이 된 거죠. 그동안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뿔, 무섭고 위협적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뿔, 선민들 입장에서는 그 뿔에 눌려가지고 다시 일어설 의욕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시니까 대장장이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뿔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우리 뜻대로 잘 안 될까요? 누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뿔입니다. 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뿔이 콱 누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뭔가 콱 뿔이 나를 누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주십니다. 대장장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나게 강한 뿔을 성령의 불로 녹여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팍 붙여버리면 이게 빨갛게 달궈지면서 부들부들 이제 뭐 이리 휘면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면 저리 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의 방망이로 그걸 두들겨 패면 휘면 휘는 대로 휘어지는 거죠. 모양을 만듭니다. 둥근 것도 납작하게 만들고 납작한 것도 둥글게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뿌리 눌려가지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가지고 힘쓴다고 됩니까? 울은다고 됩니까? 참고 기다린다고 됩니까?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나를 괴롭히던 뿔이 녹아지면서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여러분 이 새해 성령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로 무장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불이 팍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깜짝 놀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에서 힘든 생활을 했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됐고 그때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하는 기도는 응답됐지만 자기들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7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돌아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뿔들이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여기서 찔러대고 저기서 찔러대는데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대장장이 4명이 와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단 말인가? 불로 달구고 망치로 때려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가랴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경 백독, 이번 이제 2021년도가 사독제입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실의 경비 기대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받으면 좋죠. 세상에서 어떤 여행이 일어나고 뭔가 있으면 좋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서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